할렐루야. 예, 어제 설 잘 세셨나요? 예, 목사들에게는 토요일 날 명절이 있으면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았어요. 설교의 왕자다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시편 23편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의 진주다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 이분은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렸는데 그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루에 2번씩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시편 23편을 봐라, 이게 이제 그의 처방전이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인데, 사실 다윗 그러면 그 생애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드라마틱했다. 그의 말 속에는, 다윗의 삶 속에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겠지요. 이런 그 모습들,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고 살아갑니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을 이 기록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굴곡이 많은 삶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요 스토리가 있어요.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를 썼었습니다. 그가 쓴 시들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내려고 있는데, 시편이 총 150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은 73편이에요.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요, 그 시편들은 모두가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썼던 그러한 시들이에요. 오늘 시편 23편도 그래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워낙 이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시편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정말 편안하게 지냈던 때에 썼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시편은 그와 정반대로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쓰여졌던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지요.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들라고 하면 2가지를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고비를 넘겼을 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에게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어려움이 자기의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다윗이 당했죠. 학자들은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은 차마 아들과 칼부리를 대고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갔었던 그때가 있었는데 아마 그때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알고 시편 23편을 읽으면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를 셰퍼홀드라고 하죠. 쉽이라고 하는 양, 그리고 허딩이라고 하는 목축, 그러니까 양을 지키고 먹이고 기르는 사람이 목자,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들고 있어요. 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로 그 시제에 주목을 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에 사용된 시제가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는 어떤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시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이 고백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분도 누구래요?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현재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이 있을 때도,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지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위키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양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화를 잘 안 내고 온화한 성질을 가진 사람을 양이라고 부를 정도로 온순해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을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은 매우 억세고 사나운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염소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서 다른 동물에게 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죽기 살기로 달려들기 때문에 양치기들은 애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위키백과사전에 양의 성질에 대해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은 성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산압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시력이 약해서 3m 밖에를 보기가 힘들대요. 그리고 옆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직진하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넘어져서 몸이 뒤집히면 혼자 힘으로는 잘 일어날 수도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다 자란 양 한 마리에서 채집할 수 있는 양털의 무게가 보통 30kg 내외라고 해요.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털을 메고 양들이 살아가는데 이런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건 곧 죽음이에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양에 대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어떻게 행했대요? 그릇 행했대요. 이 위키백과사전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흩어져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응?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요. 목자를 잃은 양이 제멋대로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인생의 정도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의 길이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잘못된 길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정도를 떠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서 다윗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주겠냐,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콕 새기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독일 한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는 라틴어뿐만 아니라 그가 구사하는 언어가 좋기 10개가 넘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독일어, 영어, 불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까지 또 몇 개의 동양 언어까지 구사를 할 줄 아는데, 특히 그 교수가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말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그 교수에게 어떻게 히브리어까지 할 수가 있느냐, 독일 사람이 그렇게 이제 물었대요. 이 질문을 받은 그 교수는 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40년 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당시 대학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교수에게 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쓰는 친구가 있었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친구는 유태인이었다고 해요. 사실은 그 친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유태인이었는데, 나치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사람들을 모두 찾아내서 수용소로 보냈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참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시작하고 한 2시간쯤 지나면 꼭 무슨 주문 같은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외우는 거였다고 그래요. 그 외우는 그 언어가 히브리어였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마치 음악같이 리듬을 타는 그 시가 아주 무척 신비하게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도대체 네가 외우고 있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외우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시편을 외우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져서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부터 그 교수도 친구에게 배워서 같이 그 시편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래. 그렇게 1년, 2년을 함께 보내는 동안 이 두 친구는 공부하다가 지겨워질 때쯤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다고 그러지요. 나치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자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은신처에 숨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지금 나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자기는 아마 수용소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교수는 급히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때 그 친구와 가족을 실은 나치의 트럭이
막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출발하는 트럭을 향해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친구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트럭을 따라가는데 고개를 쓱 내민 친구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은 뜻밖에도 웃는 얼굴이었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히브리어로 크게 외칩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친구는 미소를 지으면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따라갔던 그 교수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그 시편을 외우면서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았다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친구를 태운 트럭은 점차 시야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그 친구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다고 그러지요. 이후 독일은 전쟁에서 폐색이 짙어지게 되니까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쟁터로 보냈고, 그 교수도 결국은 군대에 끌려갔다가 러시아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대열에 낀 포로들, 공포로 울부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수의 머릿속에 그때 갑자기 수용소로 끌려갔던 그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다고 그래. 그래, 죽음의 길을 웃으면서 떠났던 그 친구처럼 나도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끌려온 포로들이 하나둘 총알에 쓰러지고 드디어 교수의 차례가 되었는데, 교수는 총을 겨눈 군인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대요. 외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거예요. 그 연합군 장교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교는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면서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놀라서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 장교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정말 코리텐 부음 여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만약에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양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지요.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는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덕분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6절의 고백과 같이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선한 목자가 필요하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고 그 선한 목자를 여러분의 평생의 자산으로 삼으시며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많은 굴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굴곡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